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하심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영국교회 초청 감리사 연수를 잘 다녀왔습니다.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섬김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숫자에 둘러싸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숫자로 가치를 매기고, 숫자로 이해하고, 숫자로 결정하고, 이렇게 숫자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수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노 블라우가 쓴 위험한 숫자들, 숫자는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숫자는 매우 유용하기도 하지만 진실을 왜곡시키거나 조작할 수 있는 위험한 수단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인도의 시골 마을을 방문해서 시내버스에 타게 되면 그 시내버스에 탄 사람들의 평균 재산은 100만 장자가 됩니다. 평균값은 이렇게 현실을 왜곡시키고 맙니다. 나라의 경제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준으로서는 GNP, 국민 총생산과 GDP, 국내 총생산이 있습니다. 저자는 한 나라의 경제 지표인 GDP, 국내 총생산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미국 정부는 경제학자이자 통계학자인 사이먼 쿠츠네츠에게 국민소득을 측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934년에 나온 그 수치는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시 상황에서 복지보다 무기에 돈을 더 쓰고 싶었는데, 쿠즈네츠의 방법에 따르면 그런 정부 지출은 국민소득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전쟁 지원을 약화시킬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GDP, 국내 총생산이라는 측정값이었습니다. GDP는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치를 측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새로 만든 폭격기도 경제를 이롭게 만드는 수치로 반영이 됩니다. 쿠즈네츠는 GDP라는 척도가 국가의 번영을 있는 그대로 나타낸다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942년 미국에서 최초 GDP가 발표가 됐고, 오늘날까지 각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IQ는 흑인이 백인보다 머리가 나쁘다라는 근거로 사용되어져 왔고, IQ 점수에 대해서도 저자는 술을 오용한 가장 추악한 사례 중에 하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IQ는 수요를 완성하고 이해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픈 사람을 얼마나 돌볼 수 있는지, 사교력은 있는지, 공감 능력은 있는지, 이와 같은 능력은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우리가 얼마나 숫자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와 대통령 선거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치에 따라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바뀌고, 식당 영업시간이 바뀌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바뀌고, 일상의 모든 삶이 확진자의 수치에 따라서 바뀌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도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 지지율에 따라서 여당과 여당의 복잡한 정치 헤게모니 싸움이 이어지고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의 지지율은 그 후보자의 계급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숫자에 둘러싸여서 숫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명 빅데이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숫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이 세상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대형 교회, 도약 교회, 비전 교회.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교회에 모이는 성도의 숫자로 나눕니다. 그러면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교인이 적은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인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를 판단하는 또 한 가지의 수치가 있는데 그것은 한 해의 결산입니다. 지방 통계표나 연회 자료들을 보면 교회들의 결산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순위를 매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방에서 몇이야? 우리 지방이 서울 남년에서 몇이야? 이렇게 랭킹을 매깁니다. 그런데 숫자라는 것이 정확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하는 것이 바른 일인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숫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그러니까 12명을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는 엇갈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땅의 안악자손을 보고 와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숫자의 논리로 한다면, 다수결의 원리로 한다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는 다수의 횡포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가 뭉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지 않자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나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숫자의 논리로 따져본다면 99대 1입니다. 숫자의 논리로 따진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순간에 숫자의 논리로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큰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계산이 빨랐던 빌립은 금방 계산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자면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찰 정도로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것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오병이어와 같이 아주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현실과 계산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도구로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숫자에 속아서 그 인생이 추락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참을 수 없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기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도 아무도 나가 싸우려 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나가서 싸워 이겼기에 다윗은 자신에게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그것을 온 백성이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다윗을 긍정적으로 좋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들어가게 돼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개선하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몰려나와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연호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스라엘 여인들은 전쟁의 소식을 들었고 다윗의 용맹과 패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강력한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영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악기를 가지고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도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외침이 천천이라는 숫자와 만만이라는 이 숫자가 사울의 심사를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더 많은 만만을 돌리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며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신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왕위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말씀에 보면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이 인기를 보니 조금 있으면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되지 않겠냐, 이 나라도 차지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조바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만일 그 위험한 순간에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다면 골리앗의 말처럼 전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죽어야 되고 가장 먼저 욕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사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다윗은 나에게 원수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숫자에 속게 되니까 이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이성이 마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죽여야 될 원수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날 이후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제거해야 될 정적으로, 죽여야 되는 원수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은혜를 갚아야 될 그 다윗을 원수로 삼아서 그 모든 순간부터 다윗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모든 것을 주목하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던 사울은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사울 왕에게는 악령이 내렸고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손에 들려있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이번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20대 기간에 거의 10년 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을 시기함으로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사울 왕은 그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숫자에 속아서 평생을 시기심에 사로잡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시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또한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동생 아벨을 시기했던 형 가인은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동생 야곱을 시기했던 형 에서도 평생을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왔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종은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도 남에게는 다른 종들은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줬는데 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 주인을 보면서 그 마음에 시기심과 원망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1달란트는 계산해 보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1달란트입니다. 본인도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결국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둘러싸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이더라. 인스타그램에 좋아요가 몇 개더라. 야, 누구는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되어서 골드 버튼 받았대. 야, 그 사람 인스타 팔로워가 몇백만이래. 나도 그 사람이랑 마팔하고 싶다. 이렇게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많이 배달시켜 먹고 있습니다.
궁금했던 것이 어떻게 배달을 시키면 그것이 배달하는 사람이 집으로 가지고 오게 될까라는 것이 궁금했는데 그것을 AI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모든 정보를 분석을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배달자에게 그 배달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달자가 만약에 AI가 배정해 주는 대로 가져다 주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여돼서 배달이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빅데이터화돼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숫자로 판단받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키는 몇인지, 그래서 키에 따라서 루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키가 몇인지,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성적은 몇 등인지, 수능은 몇 점을 받았는지, 토익은 몇 점인지, 1년 연봉은 얼마인지, 차는 몇 cc를 끌고 다니는지, 아파트는 몇 평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든 것을 숫자로 기준을 삼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학교의 등수로만 우리 자녀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숫자의 기준으로 판단해 버린다면 내 연봉이 얼마고 내 키가 얼마고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그러한 것을 다 숫자로 나를 판단해 버린다면 나는 세상에 쓸모없고 무익한 그런 인간으로 비춰질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기준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세상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당신의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소자를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외면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지극히 작은 소자에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처럼 섬길 수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숫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비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시기하게 만들고 또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바라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